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분봉왕입니다. 헤롯 가문의 분봉왕, 이제 이스라엘을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것은 너무 뻔한 일이고요.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어떻게 전하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26장에만 특별히 나오는 가시체, 이제 소가 뒷발질 차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기가 참 핍박자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하였잖아요.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게 했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고, 또한 그들이 죽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는데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회심 이후에는 전혀 조금의 연약함은 있긴 하지만 오로지 주를 위해 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데,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거,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숨 쉬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 맞습니다. 맞는데 은혜가 있어야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은혜는 없는데 해야 하니까 한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먹기 싫은데 막 먹으라 그러면 그 고문이잖아요.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지, 나는 전혀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으라 하면 그거 고문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해야만 하니까 해라 그러면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삶에 참된 의미가 있구나, 기쁨과 감사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의 여인이 와 보라라고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도라는 것이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하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낙심해가지고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선지자가 그래서 되겠냐? 너가 뭐 예전에는 갈멜선 내결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더니 너 지금 모습이 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힘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괴로울 때는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좌절했을 때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돌봄이 있죠. 그런데 뭐 20살이 됐는데 30살이 됐는데 계속해서 부모가 돌보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의 그런 돌봄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제 우리 초신자 때 뭐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어떠한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여전히 날마다 그냥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도 있어야죠. 바울의 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뭐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순종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달았다면 순종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초신자들 다 깨달았는데 여전히 나이를 먹어도 우리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영적인 나이를 먹었는데 불구하고 초신자와 똑같이 그냥 하나님 그저 날마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먼저이긴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그러했다면 머물러만 있었다면 이방인의 사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돌에 맞았는데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좌절만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 응석바지 아닙니까? 30살이 되고 계속 나이를 먹어도 그냥 부모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야지 나는 그 자녀 아닙니까? 라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 믿음이 자랐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까지 이르러야 되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신앙이 자랐고 영적인 나이가 이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주시지 않습니까? 저거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면 그것 좀 문제 있는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도 효자의 모습 아닙니까?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많이 받죠. 그런데 컸으면 이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부모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뭘 모를 때는 아이와 같죠. 그래서 부모의 돌봄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하면 응석바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까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전에 그냥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저거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기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장성한 성인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죠. 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신앙 열심히 있어도 현재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실컷 읽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는데 삶에 순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도 변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입술의 고백은 늘 뭐 괴롭다, 힘들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은 전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면 그건 좀 떨어진 삶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읽었는데도 순종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좀 반성해야 됩니다. 분명히 회개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좀 잘못된 신앙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까지 이르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오래 했는데 뭔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게 그게 결국 불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그 선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입술에 이제 누구를 이제 욕하거나 힘든 말을 하거나 또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거 다 불순종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점검을 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선이지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고 신앙이 오래됐지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냥 그거를 뭐 무감각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삶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럼 그 지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뭐 똑같죠. 왜냐하면 그걸 고치지 않냐고 여전히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잘려 있었는데 거기서 막혀버려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라고 하면 나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불순종입니까?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어제 어떤 말씀까지 나왔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말씀을 전하라 하고 그래서 이제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 회당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울처럼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한 바가 뭐냐 하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중간 이제 끝에 이제 갈 때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뭐 에스겔, 뭐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전하였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거 뭐 다 찾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요. 자, 그 중에 하나 보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 되시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미 고난에 대한 것도 이제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 그렇고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썩어져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예수의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증거한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의 생명의 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변명 아닙니다, 변호입니다. 변명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총독 베스도는 좀 그 전에 총독과 달리 이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하고 이야기도 하고 좀 뭐 이렇게 호의적이었는데, 베스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에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벨릭스 그런 얘기한 게 기록된 게 없거든요. 근데 베스도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바울을 죽이려 했잖아요.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바울을 내어줘가지고 40명의 무리로 이래서 매복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좋지도 않은데 자꾸 예수 얘기하니까 네가 미쳤다, 공부 많이 해서 너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미친 게 전혀 아니죠. 미쳤다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수에 미친 겁니다. 예수에 미친 거. 예수를 향해 오로지 자기의 삶을 드린 것이지 이게 뭐 미친 거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냐? 베스도가 바울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보면 저 예수쟁이죠, 예수 미쳤다고 이런 얘기 간혹 뭐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히려 칭찬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잘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예수에 미치는 건 좋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너무 좋은 일입니다. 섬기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교회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일도 해야 되는데 가정을 소홀해서는 안 돼요. 가정은 뭐 집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내팽개치고 가정은 뭐 돼지우리가 되든 말든 뭐 놔두고 교회 일만 한다? 그건 좀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웃 중에 그냥 우리의 주위에 우리 집은 그냥 놔두고 이웃만 챙겨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은 안 돌봐도 돼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뭐 부모가 뭐 부모이든 뭐든 뭐 하나님의 나라만 하면 되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하고 뭐 그 부모에 대한 돌봄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고 남편도 돌보고 아내도 돌보고 자식도 돌보고 다 돌봐야지요. 자기 가족도 안 돌보면서 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 뭐 가족은 뭐 모르겠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뭐 가족만 돌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책임은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교회 일만 우선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가족에 대한 돌봄도 있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냥 우리 가족은 내팽개치고 이웃만 돌봐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 이웃 안에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 보면 그 안에 가족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슨 가족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지, 그것도 반대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우선이고 가족은 내팽개쳐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좀 또 이건 또 다른 건데, 나의 건강을 또 챙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뭐 잠도 안 자도 된다, 운동도 안 해도 된다, 뭐 밥도 안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일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의 건강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죠. 제가 뭐 지나친 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나의 건강도 내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도 안 자고요, 그냥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돌보아 주실까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밥도 먹고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건강 챙겨 주시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의 건강을 챙기듯이 우리 가족도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아내나 남편이 저 교회만 나가고 우리 가족은 소홀히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우선이긴 하죠. 그건 먼저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내팽개치거나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나의 건강도 챙기고 나의 가족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내팽개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미쳤다는 것이 가족을 내팽개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와 보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났듯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죠. 장성하여도 은혜를 사모하는 건 맞습니다만 은혜만 사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또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영혼을, 두 명의 영혼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리하여 그것이 영적인 성장,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